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의 말씀, 우리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7년 환란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였죠. 저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표적인,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있지 않죠. 제가 성전의 역사를 본 것처럼 처음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전 1500년대 일이고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솔로몬 때 960년경에 처음 된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짓죠. 959년인데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렇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솔로몬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죠.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나서 다시 516년에 제2성전이라는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주전 20년에 헤롯 대제라는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건축을 시작했어요.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있는 걸 리모델링 한다 그러잖아요.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헤롯 성전이다 하고 이름을 붙여요. 이 웅장했던 헤롯 성전도 주후 70년에 로마이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서쪽에 성벽만 남아있는 것이 지금 통곡의 벽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벽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성전 중심의 큰 도시였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죠. 이 무너져버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제라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그 7년 환란 때의 모습을 보는데 7년 환란 때 성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러다가 제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무너져서 자리만 흔적만 남아있는 그곳에 언젠가 성전이 지어지겠구나. 그런데 그 지어지는 시기가 7년 환란 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11장 말씀은 후 3년 반이라고 이제 7년 환란에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지금 42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후 3년 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세계 3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하죠. 대전쟁 속에서 분명히 이 성전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지어질 때가 되면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재림의 징조죠. 그리고 분명하게 7년 환란 때는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한국의 기독교 감독분이 제3성전 해갖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이 성전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이단 아니다는 논란이 아니라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직접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란 때의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환란 때 분명히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성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한 아홉 번째 시간 이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헤롯 성전도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랬죠. 이건 모형도예요. 이런 모형으로 있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건 모형도고 이게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서쪽 예루살렘 성에 성벽만 남아있다 그랬었죠. 자, 이렇게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이것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 후 어떻게 됐나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어떻게 됐나 그걸 이해하려면 이슬람의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이 바위 사원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이 자리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하는 이 자리에 무너지고 지금은 정확하게 이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저희가 이슬람 사원이 궁금하시면 후러싱의 김내진 권사님 댁에 가시면 그 앞에 이슬람 그 교회 같은 이슬람 템플이 있죠. 뭐 이렇게 웅장한 건물은 아닌데 거기 가면 이슬람 사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저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슬람 사원들을 어떻게 지어놨는지 그러면 맨 이 기둥 꼭대기에다 맨 위에다가 탑 위에다가 알라만 신이고 모하멧이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다 하는 것이 강령이에요. 이렇게 항상 써서 붙여놓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 자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저것이 있어요. 저것이 이슬람 사원인데 Dome of the Rock 해갖고 바위 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붙였는지 이제 이슬람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슬람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모하멧이 창시를 했어요. 모하멧이 언제 때 사람이냐면 주후 57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570년 하면 이제 로마가 멸망을 한 다음인데요. 이 지금 메카라는 지역에서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 수도인 메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워낙 이 환경이 안 좋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한 6살 때 모하멧이 6살 때 엄마도 죽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삼촌 밑에서 살았는데 가난하니까 이제 장사하는 상인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걸 배웠죠. 그래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그 중에서 특히 이 기독교 이단 분파에 이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당시에 이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은 전부 다신교를 하는 다신교를 섬기는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귀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신들을 섬겼던 지역인데 이 모하멧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은 하나구나 하는 그런 개념을 갖기 시작했어요. 신이 여러 개가 아니라 신은 하나다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것을 따랐어요. 유대인들도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죠. 창조주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일신 개념을 받아들였다. 기독교 영향도 받고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요. 이 모하멧이 25살 때 원래 자기가 일하던 이 상단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보다 15살이 연상인데요. 과부였어요. 자기 아내를 만난 게 사실은 자기 주인이었죠. 자기 주인이었는데 워낙 착실하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 주인한테 눈이 띄어갖고 15살 많은 돈 많은 과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하멧이 뭘 좋아했냐면요. 이 명상을 하고 이렇게 종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많은 이제 과부의 어린 남편이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일을 안 하고 자기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걸 하겠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 저기 동굴이에요. 하라 동굴에 가서 항상 그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좋아했어요. 하라 동굴에 갔는데 자기가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의 너는 사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슬람이 시작이 됐어요.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가족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이 포교 활동을 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고 메카에서 메디나라는 도시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메디나로 간 그 해가 622년이에요. 622년이니까 몇 살입니까?
52살이죠. 52살에 이제 자기를 따르는 가족들이랑 몇몇 그때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메디나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의 원년이다 하는 거예요. 첫 해다. 그걸 헤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탈출하면서 새롭게 시작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슬람의 원년으로 삼는데 그것을 622년이에요. 622년에 그 메디나로 가면서 갑자기 거기서 굉장히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세력들이 커지면서 아라비아 사람들은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았어요. 이러면서 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하멧이 힘을 모으면서요, 갑자기 급부상하는 가장 강대한 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메디나에서 세력이 커진 다음에 다시 자기가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환상 속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싶었는데 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환상 중에 이 알라가 가지 못하게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메카로 돌아가라 해서 메카에 돌아와서 메카의 지금 저 사원을 카바 사원이라고 그래요. 이미 저 카바 사원은 이슬람의 제1성지예요. 그런데 저게 이슬람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하멧 당시에 저게 그러니까 다신교를 믿고 있었다 그랬죠.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제일 큰 사원이었는데 이슬람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미 있었던 것인데 저 카바 사원에 검은 돌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의 중심지였는데 거기에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가 알라를 섬기는 사원이다 해서요. 여기를 알라 사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매년 그 메카의 저기 카바 사원이 이슬람 사람들의 제1성지예요.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사람들의 종교의 의무죠. 저게 지금 까만 게 전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1년에 모이고 저게 모여서 깔려 죽는 사람들 가끔 이제 신문에 나오잖아요. 저 사우디 메카에 종교 순례 이슬람 사람들 순례 갔다 뭐 몇십 명이 깔려 죽었다. 저 안에 까만 돌 하나 박아놓고 그거 만져야 되니까요. 저기서 깔려 죽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자, 여기는 그럼 도대체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 바위 사원을 세우게 됐나 하는 거는요. 이 모하멧이 세운 게 아니고요. 모하멧이 죽은 다음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700년경에 이것을 점령한 사람이 이 전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전설을 만들어냈냐? 이게 모리아 산이잖아요. 원래 예루살렘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 위에 있고요. 모리아 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다고요? 이삭을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모하멧이 이제 자기 종교 꾸란을 쓰면서 기독교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짜집기를 했어요. 연대도 안 맞고 막 다 안 맞는데 자기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서자였던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다고요? 이스마엘을 바쳤던 곳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이스마엘을 바쳤던 그 단 위가 이게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기네들 사원을 짓고 이 성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하멧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모하멧이 이 돌단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그 다음에 승천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랑 말을 타고 올라가고 날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2성전이다. 그러고 여기다가 그래서 이름이 바위 사원이에요. 이스마엘을 바쳤던 돌단 위에다가 사원을 지은 거기 때문에 바위 사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밑에다가 악사 사원이라고 해서 아주 큰 규모의 사원을 한 100년 후에 또 지었어요.
이게 아락사 사원인데요. 이것도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이제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모형도 조감도인데 그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대로요. 이게 현재 이제 조감도예요. 현재 모습인데 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원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바이 사원이 있고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요 건물 이렇게 길게 있는 건물이 아락사 사원이에요. 지금 보이세요? 예. 밑에 있는 게 아락사 사원이고요. 가운데 이 바이 사원 두 개의 대표적인 이슬람 사원이 두 군데를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 자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다가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러면서 저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흔적만 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바벨론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주전 445년에서 330년까지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330년에 멸망을 하고요. 330년부터 주전 166년까지 이 헬라 그리스가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죠. 그래서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을 이 페르시아에 대한 연구는 나중에 저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그 땅에 지금 있는 나라가 이란이죠. 여러분들이 오늘이나 뉴스 아마 들으셨으면 이란이랑 미국이랑 그 서방 국가들이 핵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타결이 됐어요. 이제 이란에서 핵 시설을 다 사찰할 수 있고 이란의 경제 제재 조치를 풀어줘갖고 지금 서방이랑 좀 좋은 무드로 그동안 제일 불편한 관계로 있다 이란이랑 좀 풀렸는데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저게 페르시아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란만 페르시아족이 아니고요. 제가 선교사님이랑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아프가니스탄도 페르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또 타지키스탄이라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위에 타지키스탄이 있는데 타지키스탄도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또 우즈베키스탄의 또 일부가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갈리면요, 사람들이 이 문화도 바뀌고 같은 비슷한 계통의 언어를 쓰지만 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은 문자 표시를 소련어로 러시아 말 표시로 하고 알파벳을 그렇게 쓰고 있고, 이란 사람들은 아랍어 계통의 이 알파벳을 써서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뭉쳐지지 않고 이 안에 갈등들이 있죠. 근데 선교적인 차원은 같은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오랫동안 나라가 갈라져서 민족이 갈라져서 지내다 보니까 이 안에 같이 모아놓으면요 합쳐지지 않는데 이 배경이 달라서. 저희가 이 뉴욕은 그런 곳이에요. 뉴욕에는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 이란 사람들, 타직 사람들, 우즈베키스탄의 이 페르시아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뉴욕입니다. 하여간 페르시아가 가장 큰 강대국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멸망을 하고요. 그리스가 또 그리스 시대가 쭉 지내다가요. 주전 166년에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메카비의 왕조라고 해서요. 메카비라는 그 시대에 독립을 하게 됐죠. 자, 그때가 주전 166년에서 주전 63년, 약 100년간 독립기간을 가져.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100년의 독립기간을 가져. 그러고 나서 주전 63년에 로마에서 또 점령을 나가죠. 참,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쉬지 않고 점령을 당해요. 평안한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이후에
이 평강의 시간을 좀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적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때였고 솔로몬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잠시의 100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주전 63년부터 멸망할 때까지 주후 70년이죠. 그 멸망할 때까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죠.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는 그 땅의 주인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후 70년부터 독립하는 1948년까지 나라가 없이 또 돌아다니는 거죠. 자, 그 땅 지금 예루살렘 땅이에요. 예루살렘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 하면 로마가 차지하고 있다가 로마가 이제 동서로마로 갈라지면서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좀 잠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잔틴이 힘을 잃어가면서 이슬람이 640년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유럽을 싹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640년부터 1099년까지 예루살렘 지역을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을 했어요. 640년부터 1099년이니까 약 500년이죠. 한 400~500년을 점령하면서 그 안에 지금 텅 빈 주인이 없는 자리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쫓겨나서 다 유대인들은 흩어졌고 그 다음 빈 땅이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다 바이선이랑 아락사 사원을 짓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지어놓은 게 지금까지요.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약 650년이다 그러면 몇 년이 흘렀어요? 1500년 정도가 흐른 거죠.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은 지 1500년 가까이 됩니다. 주인 없는 땅에 들어간 사람이 주인이니까요. 그때부터 그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이 서방의 이 유럽의 기독교 세력들이 커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거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성지인데 우리 성지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빼앗겨서 거기를 그냥 놔둘 수가 있겠냐 그래서 1099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약 한 150년간 200년간 유럽에서 기독교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때가 십자군 시대예요. 1099년부터 1291년까지. 이것도 또 굉장히 안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순수하게 기독교 성지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치하는 또 그 당시에 봉건 세력과 정치하는 이 서유럽의 나라들에 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장사 속으로 변질되고 여러 가지 이 안에 혼탁해져 갖고요. 다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재점령당합니다. 1291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있을 때까지. 그런데 그 1517년에 오트만 투르크라는 지금 터키죠. 터키의 이슬람 세력이 가장 강력해지면서 아라비아 전체를 점령했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랑 아라비아 땅 다 점령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그 땅은 지금도 다 터키 땅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냥 나라로 봤을 때 제일 힘을 잃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를 저희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517년부터 1917년까지 중동이랑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땅이랑 북아프리카까지 제일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영토가 넓었던 나라가 터키예요. 그게 다 터키 땅이에요.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나라 다 나눠졌잖아요. 그게 전부 터키 영향권에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터키가 지면서 1917년부터 1948년까지 이 영국이 관리를 했던 것이에요. 영국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1900년도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시온 운동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시온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를 찾겠다. 1900년 초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제 합쳐져 특히 이제 유럽에 영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이 우리의 본토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본토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정치 또 그 다음에 경제 모든 거에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만
미국만 유대인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전 세계의 경제력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돈들이 그 금융권이나 이런 것들을 19세기부터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내면서 우리나라를 찾게 해달라. 아니면 과학자라든지 정치인들이. 이름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 이름으로 쓰고 있었지만 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시온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팔레스타인 텔아비브,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거기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일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가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찾자는 것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때쯤 이 독립을 하게 됐죠. 1948년 5월 14일인데 독립을 시켜주고 나서 독립선언을 한 게 아니라 거기 모여 살던 텔아비브에 모여 살던 유대인들이 합쳐서 우리가 오늘 독립선언식을 하자. 세상에 우리가 독립했다고 알자 해갖고 선포를 해버리면서 영독 총독부가 그냥 물러나 버린 거예요.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 깔아놨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됐죠.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나서 1948년이야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또 돌아다녔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죠. 많은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런 도구였다 그랬어요. 이들이 나라를 찾으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라를 찾았는데요. 이 나라를 찾고 나서도 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과의 이 사이를 물과 기름같이 항상 갈등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이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다른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 상징적인 두 민족이 돼서 항상 갈등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민족이 됐어요. 저희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 역학 구조를 자꾸만 보는데요. 저희는 이것이 이제 초림하신 이후에는 재림의 징조로 이 두 민족을 놔두셨어요. 첫 번째 이제 중동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은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 땅 해봐야 한국의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점령해 놔서 그렇지 처음에는 텔아비브 중심의 도시 몇 개를 조금 갖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1차 중동전쟁이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와서 조용히 살다가 갑자기 우리는 독립국가라고 선언을 해주고 서방에서 그냥 손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1948년 5월 15일에 첫 번째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아랍연합군인데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주변의 나라들이에요. 상대도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싸움이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 그 텔아비브 중심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산다고요.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다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함께 연합군으로.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며칠 버티지 못할 거다 그랬었는데 그때 장군이 모세단이라는 그 애꾸는 장군이죠. 이렇게 애꾸는 장군이 간신히 버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이 원조를 해줬어요. 뒤에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거꾸로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49년 2월에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독립을 선언했으니까 주변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5대 아랍 연합군이 공격을 했는데 거꾸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확립시켜주는 그런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버렸죠.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때가 되면 죽었던 가지가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두셨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화요일 날. 곧 있으면 이 돌 위에 돌아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제 좀 있으면 이거 다 무너질 거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40년이 지나서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정말 다 무너지고요. 그것이 이방인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졌는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러셨어요. 이 죽은 나무가 가지에 순한 이 연한 가지가 나고 거기서 잎이 나면서 독립할 때가 있을 거라.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사건이랑 똑같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저주를 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다. 1900년이 지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저희가 뭐 정치적인 거다,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190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다가 때가 돼서 이걸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무들도 쭉 다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역사가 그 당시 역사가 저희가 제국주의 시대였죠. 한국도 강대국인 그 당시의 강대국인 일본에 의해서 신흥 강국인 일본에 의해서 제가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게 세계 역사가 좀 어떻게 누구 때문에 움직여 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움직여 나간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전 세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1945년부터 시작해서 독립국가들이 계속 만들어졌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정치, 주변의 전 세계의 이 정세를 바꿔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1차 전쟁을 하면서요, 이집트가 또 가만히 있질 않죠. 이집트가 2차 전쟁을 또 이제 유발을 해요. 이집트가 1956년에 이집트 대통령인 나세르가요, 이집트의 국왕을 갖다가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면서 댐을 건설하는데 돈이 모자르고 하면서요, 수에즈 운하를 그냥 강제 자기가 점령해버렸어요. 수에즈 운하의 그 운영권을 자기 점령하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그걸 빼앗겼으니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랑 이스라엘이 같이 이집트를 공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내반도를 잃어버렸어요. 시내반도를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점령해버렸죠. 이것 때문에요, 3차 또 전쟁이 1967년에 일어납니다. 1967년에 가만히 있지 않고요. 또 이집트가 주변 나라들을 더 부추겨갖고요, 또 전쟁을 일으켰어요.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요, 거꾸로 이집트가 이 전쟁으로 인해 갖고요, 땅도 뺏기고 시리아도 땅을 뺏기고 요르단도 이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땅을 뺏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 조그만 땅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 큰 나라 땅들을 다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6.1 전쟁인데, 이 6.1 전쟁 때 드디어 1967년인데요. 잘 기억해 두셔요. 6.1 전쟁에 예루살렘까지 점령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이게 화약고와 같은 거랬어요. 예루살렘은 원래는 아랍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원들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를 건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그냥 아랍 5개 연합국이 아니라 이슬람 세력 전체와 싸워야 되니까 이 건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성지예요. 여기를 어떻게 하든지 회복해야 이 나라를 제대로 회복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것, 유대교에 의해서도 여기는 꼭 점령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렇게 옛 영광을 누려야 되니까 이 옛 수도를 갖다 꼭 찾아야 되죠. 근데 여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 예루살렘의 핵심 지역은 다 아랍 사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려서 여기를 점령을 시켜버리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이 더 퍼지니까. 그래서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줄 수가 없죠. 근데 이 6.1 전쟁 때요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해버렸어요. 다 뺏어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거기는 다시 철수를 시켜라 했고요. 예루살렘 그 지금 이 사원이 있는 요 지역은 놔두고 요 옆에다가 이 구 도시는 그냥 아랍 사람들한테 그냥 줘놓고 옆에다가 다시 도시를 좀 요 떨어진 데다 도시를 만들어놨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안에도 이제 크게 두 파가 있죠. 전쟁을 해서 이걸 무조건 찾자. 우리가 죽어도 좋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도 좋다. 그래서 강력하게 보수당인데요. 어떻게든지 아랍 사람 다 몰아내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이 보수파들이 있고요. 진보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 평화 협정을 해서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하는 그 항상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4차 전쟁이 일어나요. 이집트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빼앗긴 땅 다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이집트 군만 지상군만 75만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탱크가 3,200대. 그래서 옆에 시리아랑 요르단이랑 해서 합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미국의 첨단 이 시설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거꾸로 이 공군 이 비행 부대가 카이로랑 이 이집트 그다음 요르단의 주요 공군 시설들, 아랍의 공군 시설, 이 나라들의 공군 시설들을 다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 전쟁이 완전히 뒤집혀져 갖고 이제 뭐 이 땅을 찾는 게 아니라 더 뺏기게 생겼죠. 이때 4차 전쟁은 아랍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언제 일으켰냐면 속죄절날 일으켜서 우리가 욤키포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절기 공부했잖아요. 나팔절부터 가을절기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가 제일 큰 할러데이예요. 나팔절 끝나면서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도 안 움직여. 왜냐하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회개하고 금식하고 저희가 미국에서도 용키포 때는 유대인들이 안 가던 회당이 전부 간다 그랬어요. 그 시기에 일부러 공격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또 당했죠. 이렇게 해서 4차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죠. 또 여기에 말고 이제 이 이집트가 주축이 된 이 전쟁 말고 우리 팔레스타인이랑도 계속 전쟁을 계속 치렀죠. 테러와 전쟁, 피에로가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피에로가 옮겨 다니는 데마다 레바논으로 옮겨가면 레바논으로 공격해버렸고, 그 옮겨가는 그 본부마다 계속 공격을 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다가 요새 조금씩 평화 모드로 바뀌고 있죠. 이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을 인정해주고 때가 되면 이제 팔레스타인은 그 안에서 독립을 하겠다고 이제 독립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흐름이 그래요. 지금까지 흐름이 그런데 포인트는 저희는 이러면서요. 언제 이게 지어지느냐. 저희가 전에도 한번 재림 때에 대한 공부를 했었지만 나머지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성전 재료도 준비되어 있고 장소도 다 준비해 놓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지역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아랍 사람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랍 사람들이랑 유엔이랑 그 다음에 이 로마 카톨릭 바티칸이랑 협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루살렘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땅의 이 주인들이 다 다른데요. 여기 기독교의 또 성지죠. 유대교의 성지고 이슬람의 성지인데 이 지역은 종교 지역으로 좀 따로 정리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엔은 우리가 관할하겠다. 예루살렘만큼은 예루살렘 이 구도시만큼 우리가 관할하겠다. 우리가 관할해서 다른 이 종교의 이 성지인데 여기는 종교적인 그 성지로 따로 구별을 하겠다는 제안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티칸이랑 이 이슬람 사람들이랑 다른 종교 사람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으로 보면 언젠간 풀려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풀려지면서 여기가 종교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 갖고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자기네 성지다 그래서 이걸 지켜내기도 지금 이걸 갖다 계속 주장하면 갈등이 계속 커질 것이고 유대인들이 자기 군사력으로 점령을 할 수도 없고 기독교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저희가 25억 정도 잡고 아랍의 이슬람 사람들이 한 15억 잡으면 전 세계 70억 중에 40억이요. 어디를 성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유대인들이 얼마 되지 1,400만 분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40억이 여기에 관심 있는 그 지역. 저희가 이제 이 지역을 보면서 때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때가 되면 이곳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움직임이 일어나죠. 저희가 재림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저 옛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이 바위사원 자리다 생각했는데 여러 다른 학설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 북쪽이다, 요 남쪽이다 해서 이 바위사원을 건들지 않고 그 옆에다가 짓는 제안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 사원 안 건드리고 그 옆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일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에 이방인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7년 환란 때 지어져 있을 때 옆에 모두요 이방인 성전도 그냥 있구나 하는 얘기.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보았던 환상이잖아요. 95년경에.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이제 2000년이 흘렀어요. 거의 2000년이 흘렀는데 저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살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이미 1500년 동안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다 사원을 지어놓고 있고 그걸 무너뜨리게 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다는 얘기. 저희가 그래서 때가 되면 이 평화 협상들이 그러니까 이란이랑도 평화 협상이 일어난 게 또 기적적인 거죠. 안 일어날 것처럼 계속해서 이 이란 사람들이 도전적으로 이 미국이나 서방이랑 싸울 것처럼 보였었는데 갑자기 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 평화 모드로 조금 바뀌어버렸어요. 중동은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때가 되면 극적인 평화 조약들이 일어나면서요. 여기에 로마 바티칸이 여기를 종교 지역으로 따로 구분을 해서 유엔이랑 협력을 하면서 이것이 여기에 이 이슬람 사원을 그냥 놔두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 않을까.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그런 시점에 살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7년 환란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서 저희가 짧게 보면 한 10년 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7년 환란을 저희가 10년에서 15년 후에 볼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저희가 7년 환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고 저희는 7년 환란에 남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들림 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땅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초점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목적이죠. 말씀을 배우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이 그냥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데, 역사는 누구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신다? 예수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조해서 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란과 요란함과 복잡함과 다양함 속에서 저희의 신앙이 세상의 것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저희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저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데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